거룩한 그런 사람들로서 이 분파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본문. 근데 이제 이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인데 우리가 막 거룩하려고 막 노력해서 그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려고 노력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유대인들의 종파, 이 세 종파가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추구하는데 굉장히 이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도덕적인 그런 거룩함을 추구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니네는 안 거룩해? 이러면서 서로 이제 투쟁하고 분리하고 싸우고 뭐 이런 교회의 역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니까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식으로 추구돼야 되는가? 성도의 거룩함은 어떤 방식으로 정말 웃긴 이야기거든요. 여기 지금 이 종파들의 그 자신들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요. 자, 우리 복습을 해보면 첫 시간에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네 가지 것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회당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이방의 여러 곳에 회당이 세워지고 거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회당이 뭘로 나중에는 대치가 되는 거냐면 우리 그 기독인들에게는 교회로 대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을 통일해서 이제 근동을 확 다 집어삼키는데 그때 이제 언어가 통일이 되죠. 헬라어로 통일이 되는데 물론 이제 헬라 제국 후에 헬라 제국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지만 문화는 여전히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는 헬라 문화.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문화권 아래에 있으니까 그 문화권에서 뭐 그들의 신학이나 철학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고 왜냐면 이제 철학 용어들이 가끔 신학적인 용어로 좀 쓰여지기는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언어, 그리스어, 헬라어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약 성경을 대중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아니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금 성경 읽겠어요? 영어로 성경 읽는 것도 이런데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헬라어는 이제 그 근동의 보편 언어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좀 공부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유역을 나중에 통일하죠. 이제 헬라 제국 위에 로마 제국이 통일할 때 그 로마 제국의 법령이나 아니면 그들이 갖춘 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이제 막 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신구약 중간사 시기에 이제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둘째 시간에는 뭘 했냐면 바벨론 포로 전후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느부갓네살 뭐 그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다루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제 통일 유다가 있겠죠. 통일 유다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갈라지는 우리 그 사경회 때 그 왕들 쭉 나오잖아요.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나눠져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722년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하고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에 독립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러니까 BC 586년 이후로 독립된 이스라엘은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잠깐 세워지는데 이 왕조 외에는 계속 이스라엘은 1948년까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외에 이제 아수르,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제국, 이제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외에 이제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은 4개로 분열됩니다. 원래 처음에 발흥했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있는 제국 하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이제 셀주크 왕조하고 어디 왕조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왕조고요. 셀루키드 왕조는 시리아예요.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거고 셀루키드는 이집트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서로 막 원래는 헬라 제국 하나에서 갈라졌는데 두 왕조가 있으면서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야. 마치 일본과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고 세계 열강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조가 번성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고 성경 번역을 해주고 70인 성경 번역을 왕조가 해줬다 그랬잖아요. 누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뭐 번역할 때 뭐 사람 번역비 얼마 해갖고 막 사람 고용하려면 힘들잖아요. 제대로 안 되고 번역 제대로 됐는지 그래야 되는데 신이 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자금도 되고 학자도 모아주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다음에 알렉산더 이야기를 우리 했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큰 도시인데 원래는 그 항구.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을 어디로 갖고 가는 거예요? 헬라 제국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식량이 필요한데 식량 공급처로 지금 헬라 제국은 막강한 그 식량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까지 먹었으니까 이집트에서 식량을 공급하는데 그럼 항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분산이나 목포가 일본으로 이렇게 곡물을 가게 한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곡물이 수출이 돼요. 바울 사도가 그 배를 타고 그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는데 그때에도 이제 배가 한번 파손해서 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를 타고 나중에 구조된 다음에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항이 아니라 이 섬들이 아니라 항구, 이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 항구들을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오는 완행열차 KTX나 뭐 GTX처럼 확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다 거쳐 가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곡물을 이제 저기해서 이제 파급하는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셀루키드 왕조가 나중에 이제 세력을 확장하잖아요. 시리아가 확장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이 지난주에 다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아주 가증한 것들, 뭐 돼지, 유대인들이 볼 때 돼지는 아주 거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막 거기서 돼지를 잡고 막 거룩하지 않은 걸 막 두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예표적으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또 사용되는데,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BC 167년에 완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그 우리가 2월 달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디도 장군이 로마를 먹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먹잖아요. 전쟁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거룩한 곳에 이제 더러운 것이 가증한 것이 보면 너희는 도망가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는데, 이때 이제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에 이 펠라라는 곳으로 다 이렇게 피신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대신 이제 유대교도들은 거기서 버티고 마사다에서 항전하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펠라 지역에다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다가 기독교의 어떤 뭐랄까 중심지를 또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계속 전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의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걸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이것은 첫 번째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두 번째로 이렇게 실현한 거죠.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에피파네스가 이런 일을 벌이니까 이제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반항을 하는 거야. 드디어 반항을 해서 나온 그 왕조가 여기 거기서 나오는 전쟁이 마카비 전쟁이고요. 마카비 전쟁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얘기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별로 들어보지 못한 스토리지만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마카비 전쟁이 BC 167년에 일어납니다. 셀루키드 왕조가 아까 돼지고기 이런 거 막 다 먹게 하는 거야,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데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니까 이를 저항해서 연로한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강제로 이 고기 먹인 사람을 죽여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국가에서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있으면 일제에서 우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를 창씨개명을 시키는 거야. 창씨개명 반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로마의 그 그 일본의 그 제국 앞잡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마따디아가 이 일을 벌인 다음에 도망을 가요. 이제 자기 목숨도 위태로우니까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막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한 세력이 되니까 이 모인 세력이 누구하고 대적을 하냐면 셀루키드 왕조하고 전쟁을 해요. 마카비 전쟁을 벌여서 여기 보니까 여기 마따디아의 5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셀루키드는 이들에게 코끼리 올라오면 탱크처럼 막 코끼리 같은 걸 갖고 와서 다 밟아 죽여라 뭐 이런 거죠. 전쟁 무기로 쓰는 거죠. 이때 이제 마따디아의 아들 엘라자르, 그죠? 엘라자르가 코끼리를 죽이고 자신도 이제 깔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마따디아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다 마카비가 이제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장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장군이 된 거지, 아들 중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성립과 수전절의 축제 그랬죠.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온대요. 이 수전절이라는 말은 수전이라는 말은 성전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아까 말한 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졌잖아요. 이방 신들에게 돼지고기도 거기서 막 제단에 드리고 막 성전이 얼마나 우상하고 더럽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을 이제 청소하는 거야. 청소하고 전이라는 말은 성전의 전자겠고 수는 닦을 수가 되겠죠. 이 수전절, 유대인들은 이런 뭐랄까요? 축제 같은 것들을 갖고 있죠. 예전부터 6월절, 7.7절, 수장절, 3대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외에도 이제 수전절이나 이제 불임절 이렇게 5가지가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절기인데 이 세 절기는 우리가 맨날 추수감사절이나 맥주절에 이럴 때 많이 다루는 얘기니까 그거 안 다뤘던 2개 불임절과 수전절인데 불임절은 언제냐면 그 에스더 스토리가 나올 때 나오죠.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다 달으려고 그러잖아요. 장대에 달아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장대에 누가 달리냐면 하만이 달리고 그날을 축하해서 이제 수전절을 유대인들이 지킨 게 수전절이 아니라 불임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전절은 여기 나오는 마카비 전쟁 이후에 이제 이를 통해서 절기를 하나 만들어서 기뻐하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다 그랬죠. 그 얘기가 쭉 밑에 나와요. 유대인들의 습관, 적당히 즐거움을 당하면 그때 즐기고 말지만 큰 일을 당하면 절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불임절, 마카비 전쟁의 수전절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수전절을 영어로 The Festival of the Dedication 그랬는데 봉헌절 그러는데 하나님께 이제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봉헌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누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빛의 축제. 이제 유대인으로 9월 25일 시작하고 8일 동안 실시하는데 양력으로 12월 초. 그러니까 12월 초면 이제 해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12월 말 되면 동지가 되잖아요. 동지가 되면 다시 해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해가 뜨죠. 크리스마스도 12월 25일로
정해진 이유가 예수님 생일을 정확히 날짜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언제일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빛이 이제 나오는, 언제 빛이 더 커지겠어요? 빛이 커지는 날. 그 이제 동지의 때는 빛이 낮이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밤이 길고 어둡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지가 지나면 이제 밤이 줄고 빛이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뭐 6월 이제 하지가 가까이 오니까 8시가 돼도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절기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세팅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12월 25일이 성탄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니네 없는 거 만들어 즐긴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들도 다 자기 생일 다 지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나름 기념할 날을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데, 교회력으로 교회 법으로 그렇게 정해서 지키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딱 그날이 뭐 반드시 오라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되거나 이상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천교도들은 이런 절기들을 다 폐했다 그래요. 절기들 거의 없이 그냥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돼. 여러분, 성탄절이 귀한 날이에요? 주일이 귀한 날이에요? 주일이 귀한 날이죠. 여러분, 성탄절 날은 우리가 일 가는 사람 있어요? 알바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 근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어.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이 훨씬 귀한 날이에요. 주일, 하나님의 날이니까. 근데 뭐 성탄절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한다든지,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절기들, 3대 절기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 절기 외의 날들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 얘기가 나오죠.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에는 불을 이렇게 더 켰는데, 원래 우리가 성전의 등대를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하나 있고 양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놔서 불 6개, 7개 이렇게 됐잖아요. 7개. 그런데 이제 한우카에 이 수전절에는 그 등이 하나 더 이렇게 가지를 더 만들어서 9개. 왜 9개를 만들었을까? 더 빛이 비치라고. 그렇죠? 7개보다 여기다가 한 줄만 켜는 것보다 양쪽에 다 켜고 그래서 그게 더 밝은 것처럼 그런 개념을 쓴 것 같아요. 자, 하스모니안 왕조의 범죄 그랬는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범죄 첫 번째는 이두메를 침공했습니다. 이두메는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에돔을 침공했는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처음에는 유대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치를 시작했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하는 것처럼 이제 이두메 지역을 불법으로 침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영역, 북쪽으로 남쪽으로 영역이 있는데 그 외의 땅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침공하거나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뭐 이집트나 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국들은 그 이방 땅을 쳐들어가서 나라를 크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최대 땅 영역을 어디까지 주냐면 북쪽으로는 유브라가 대강 하수니까 오늘날 시리아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먹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남쪽으로는 나일강 하수, 그러니까 이집트까지는 먹을 수 있죠. 그 영역 위아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들의 준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어디가 있냐면 모압, 암몬, 에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비슷한 나라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모압이나 암몬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혈통들이고, 그 다음에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땅이니까 이 땅은 너희들이 침공하지 마라. 걔들도 그 영역이 있으니까 그 땅을 침입하지 말고 그 안 땅에서 너희들이 땅을 최대한 높이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랬는데, 지금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그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침공했는데 뭐 침공 목적은 여기 중간에 보면 이두메의 침공 목적, 그래서 일종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뭐 이런 목적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에돔 족속과 서로 통혼을 해요. 이 사마리아가 나중에 통혼돼서 사마리아를 제거한 것처럼 이 에돔 족속과 통혼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은 그 혈통적으로 섞인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에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해서 나온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 성전도 짓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헤롯이 성전을 지은 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명예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 순수한 혈통이 성전 짓고 하겠다면 좋겠는데 이 혈통이 섞인 뭐 이제는 우리나라도 뭐 단일 민족 그러지 않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제 이게 이방인들을 그래도 확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좀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사람 숫자가 줄었으니까 인구 절벽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이방 사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뭐 동남아 분들이나 저기 와서 우리 땅 차지하고 우리랑 똑같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 막 기분 막 썩 안 내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영역은 괜찮은데 삶의 영역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은 자기들이 유대인 혈통 이러고 앉아 있는데 누가 성전을 져요? 이 혈통이 섞인 에돔 사람 헤롯이 성전을 졌죠. 사실 굉장히 불명예인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이두메를 침공해서 이두메 사람과 혈통이 섞이고 이런 과정에서 생겨났다는 걸 보면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죄가 단지 이웃을 괴롭힌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말라는 땅을 침범한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민족의 순수성을 이렇게 파괴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합니다.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한 듯한 위대한 인물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굴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사무엘 전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사사였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백성들 앞에 제사장도 지내고 왕처럼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왕이나 제사장은 겸직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내내 아론 지파 사람들이 쭉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왕통은 사사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통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때 왕조만 왕이 되게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 분리가 해야 돼요. 재정 분리. 이 재정이 이제 옛날 시대는 왕권이 제사장직 이게 결합된 굉장히 오래된 사회에서는 그게 결합돼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을 같이 하는 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대가 되면 이제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건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벌써 다윗 옛날부터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에 자신이 원래 그 마따디아 가문이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 가문이 이제 왕의 가문이 되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거죠. 제사장 겸 왕.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사두개의 사두개파의 그 사두개라는 말이 사독에서 나왔다 그래요. 사독. 원래는 그 사독지파 사람들로만 제사장을 이어가는 다윗 시대 이후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원래 사독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 그 제사장을 그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서 도망갑니다. 여기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다른 거예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고 혈통 가문 다윗 가문에서 이어가는 거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내내 이제 사독 계열의 사독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집 다
죽잖아요. 그 집안 84명을 제사장을 누가 죽여요? 사울 왕이 죽이잖아요. 죽이고 이제 도망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아달을 얼마나 이제 또 측은히 여기겠어요. 자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비아달과 이 사독이 같이 이제 제사장이 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한 스토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늙으니까 내가 장자니까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니까 이 스토리는 여러분 어느 정도 다 머릿속에 스토리는 알 거야.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다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아도니아 편 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비아달 가문이 대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독기에서만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 가문의 파멸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이 아비아달 가문의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 가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파문하시잖아. 너희 이제 대가 끊길 거다 그랬는데, 이 아비아달 이후에 이제 이런 대제사장 계열에는 들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막 타이핑 잘못한 거는 여러분 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4대 종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거룩에 대한 이야기로 링크시킵니다. 첫 번째 종파가 여기 종파 4 이렇게 나오는데, 3페이지 시작에 보면 에센, 사두개, 바리새, 열심당파 이랬는데, 여러분 에센파는 잘 못 들어봤을 거고, 사두개, 바리새는 들어봤죠. 신약성경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열심당 들어봤어요? 열심당? 네, 열심당은 예수님의 제자 그 젤로딘 유다 그러죠. 젤로딘이라는 말에게 열심당이에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열심당파 사람이 있으니까 이 열심당파를 이해하면 되고, 사실은 에센파가 이 세 가지 파 중에서 에센파가 좀 약간 더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 이 파들이 존재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시딤이라는 존재가 있대요. 하시딤. 근데 하시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성전 건축, 그다음에 뭐라냐면 성벽 수축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 감당한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이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있어서 학계의 선지자가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그 좋은 의리의리한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벽이 다 무너져도 관심이 없다. 너는 징계받는다 하고 이제 우리가 학계 말씀 배울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시딤이 이제 나중에 여기로 이제 에센파, 사두개파, 바리새파로 나눠져요. 자, 이제 하시딤 중에 이 아까 말한 하스모니안 왕조가 대제사장과 그 왕직을 겸직하니까 이걸 막 뛰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센파 사람들. 그 다음에 찬성합니다. 이제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다음에 중간인 사람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에센파를 봅시다. 에센파는 그 존재가 이게 막 드러나지 않는데 언제 드러나냐면 1947년에 사해 쪽에 가면 동굴들이 많아요. 사해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 근처에 이제 유대 그 사막 지역에 이 동굴들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 동굴 중에 이제 사해 문서가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보통 어떤 글들이 있냐면 성경 그런 게 있어요. 성경 사본. 지금 뭐 성경 사본이라는 거 이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두루마리들이 그 쿰란 동굴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쿰란 동굴 안에 이 성경 사본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뭐
그 삶의 원리나 규칙들이나 이런 걸 담은 그런 것들로 같이 그 쿰란 사본에 발견돼서 이 에세파 사람들이 여기다 이걸 갖다 놨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회사본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그 언제냐면 조선이 막 들어설 때 이성계를 반대한 살인들 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두문동, 두문불출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뭐 거기다 불질러서 막 죽었다 그런 소리 여러분 가끔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처럼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쿰란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띠두르고 반대했으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잡아다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잡아다 죽이니까 죽느니 우리는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남쪽 지역, 사막 지역 가서 동굴 그런 데서 기거하면서 나름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에센파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과 관계 있는 거 아닌가? 세례요한의 삶이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다는데 아니라는 그게 더 학문적으로 더 이제 뭐랄까 정립이 됐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장려하지 않아.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반드시 뭐 결혼하지 말아라. 천주교나 이런 데처럼 이게 결혼 반대 그게 아니고 결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지 않느냐? 여러분 혹시 비혼주의자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근데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혼으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웰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나는 결혼하면 귀찮을 것 같아요. 잔소리 부인 잔소리 싫어요. 애들 어떻게 키워? 나는 혼자 살래.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고 정말 바울 사도처럼 아니면 여기 에센파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려면 혹시 결혼 안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거야. 독신의 은사.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결혼하면 귀찮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수도원처럼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68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잖아요. 마사다 도망가고 더 남쪽으로 도망갈 때 다 이제 그 세력이 와야 되고 없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들은 근본적으로 제사장 공동체였습니다. 왜 제사장 공동체인 것은 뭐냐면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제사장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해서 다 와야 됐고 남유다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있는 사람들은 성전과 관련된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돌아와. 제사장과 유대인들만 돌아오는데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제사장 공동체가 많이 있겠죠. 되게 독특한 게 양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양력. 이제 과거에는 거의 다 태음력으로 많이 썼는데 이게 되게 독특하죠. 왜 양력을 사용했는가? 보통 이제 이 달력, 그 음력, 양력 그 날짜 쓰는 게 우리하고 되게 독특하게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이걸 관리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월삭, 안식일 뭐 이런 걸 철저히 하려면 이것들은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절기나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걸 했는데 이 에센파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과 아까 말한 대로 왕직을 겸직한 아까 말한 하스모니안 왕조를 싫어하니까 우리 그 달력 쓸 수 없어. 그러니까 달력을 새로 만들자 그러는데 대부분의 달력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달력이 음력이잖아요. 음력이면 어차피 음력이 정해져 있지. 음력은 달로 가잖아요. 달로. 달이 보름달이 되고 금음이 되고 상현 하현이 되는 게 당연히 다 룰에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비슷비슷한 거야. 그렇잖아요. 음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음력이나 유대인들이 쓰는 음력이나 날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모양이 이제 지구의 저기에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하루 이틀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내 비슷해요. 한때 우리 교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부활절 논쟁, 부활절 날짜 갖고 막 말이 있었어요.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정하냐면 춘분지나고 그 다음에 만월, 그러니까 3월 21일에서 3일 정도가 춘분인데 그때 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만월, 이제 보름달이 뜨겠죠. 보름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주일날이 뭐예요? 부활절이야, 부활절. 근데 부활절을 지켰는데 우리 이병규 목사님께서 이게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겹치면 다 쭉 해갖고 거의 부활절이 한 달 차이 나게 앞당겨진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교회력 다른 모든 세 개의 교회에서 다 그날을 딱 정해서 하는데 우리 교단만 특별하게 한 적이 있어. 좀 안 맞지? 왜냐면 이 그러니까 음력이라는 게, 우리 음력이라는 게 이 날짜가 또 차이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게 니산월하고 그 뭐죠? 그 6월절이 음력으로 보름 그거 기준으로 해서 간 건데, 유대인의 태음력과 우리 지금 한국에서 쓰는 그 태음력이 날짜가 좀 차이 있어. 한 어떨 때는 13일이 15일이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16일이 15일이 될 때가 있고,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돌아가셔서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게 유대인 태음력과 또 다르니까, 유대인 음력과 우리 한국인들이 지내는 그게 다르니까 그냥 전 세계적으로 통일해서, 음력으로 통일해서 그냥 춘분지나고 만월지나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게 부활절이에요.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니까 325년부터 여기까지 지켜온 건데 우리 어른 목사님이 아니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한 거야. 되게 문제가 된 거죠. 지금은 그냥 그대로 세계 교회에서 지키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요. 한때는 그것 때문에 먼저 부활절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그래갖고 좀 시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2000년도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시고 한참 동안 그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 갖고 논쟁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논쟁이 다 어느 정도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자신을 의의 교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짜 제사장,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그 사람들은 가짜 제사장이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우리는 의의 교사고 진짜 제사장이다 이랬고요. 극심한 이분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면 이분법을 쓸 수밖에 없죠. 성속을 구분하는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그 교회를 정화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교회가 막 이 중세에 가면 교회가 같이 이 세상의 권력과 교회가 같이 가잖아요. 로마 제국이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에는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된 가는 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시대에서 수도원 운동은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 수가 있냐면, 그 가끔 이단자들 중에 그 종말론자들, 어디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살자. 세상은 다 필요 없다. 결혼하지 말아라. 애들 학교 가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인 운동은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어디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냐면, 여러분 학교 다니는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거룩을 나타내는 거고, 직장 다니면서 우리 신앙인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지, 거기 다 나와갖고 직장 안 다니고 학교 안 다니고 산속에서 기도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아침 점심 먹고 땅 파고 농사 져서 하잖아요. 농사 져서 먹을 거 채우고, 이 수동 운동이라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영향 미쳐서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거룩함을 이제 어느 정도 타락된 데서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이게 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메인으로 추구하면 굉장히 이원론적인 게 되는 거예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과거에 추구했던 게 많아. 이거는 거룩하지 않아. 이거는 거룩해. 이게 많아.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건
당연히 할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건 거룩한 거야.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은 부정한 거야. 예배 드리는 건 거룩한 거야. 학교 가는 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 안에 있든지 저 밖에서 생활하는 다 거룩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그게 거룩한 거고, 교회 안에 와서도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이 거룩의 개념들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운명론자들이 있고요. 구전율법을 인정했습니다.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불멸, 천국, 지옥, 천사, 사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입교시에 경건과 순종의 엄격한 맹세를 했고요. 토라의 정결법을 엄중히 선서했습니다. 재산 공동 소유 실천을 했는데 서로 이제 마침 어디와 비슷하냐면 초대교회 재산 이렇게 나누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에센파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온 거라고 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라는 말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 공산주의 사상도 한 측면에서는 기독교의 사상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무신론 사상이나 유물론은 잘못된 거지만 서로 이제 이게 재산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은 신앙 안에서 나온 거니까, 초대교회의 경건한 삶이나 아니면 에센파나 수도운동 같은 데서 거룩한 삶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사유재산을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유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야, 우리는 사유주의만 추구한다. 아니면 자본주의는 자본이니까, 자가 본이니까, 물질이 근본이니까, 그것도 성경적인 건 아니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나님 중심하고는 조금 다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걸 딱 정해준 건 아니죠. 성경에서 공산주의만 해라, 자본주의만 해라, 민주주의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는 공산주의 얘기는 전혀 없어. 자본주의 얘기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죠. 나름 다 있지만 우리는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성경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니까 그 원리 체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반대가 되고 해가 되면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거야.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그들도 다 그런 거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상하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 거지 없이 다 어느 정도 다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실현될 수가 있냐의 문제도 있고,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그런 사상이 실패를 했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오히려 또 실패하니까 오히려 아주 이상한 독재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다 성공한 건 또 아니니까.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제국주의인데 영국의 제국주의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 자본주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자본주의가 되면서도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믹싱이 된 상태가 좋은 거지, 어느 한쪽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아예 이 자본주의는 잘못된 거야, 아예 남을 위해서 사는 건 잘못된,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벌써 시간 다 되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자, 사두개파 합시다. 사두개파는 아까 말한 대로 사독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다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 귀족,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책망할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더 책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왕의 정책을 선동하고 오히려 헤롯과 같은 이상한 사람한테 동조하는 사람이죠. 요나단이 대제사장에 등극하는 것을 찬송했고요. 요나단은 아까 말한 마따디아의 아들 요나단인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왕 겸 제사장으로 등극한 걸 찬송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유복한 삶을 살았고요. 신학적으로는 되게 이상한 신학을 가졌습니다. 여기 신학을 보면 4페이지에 구약의 모세오경만 남기고 나머지 책들은 인정하지 않는데요. 모세오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세오경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신명기 본문이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오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게 그런 게 뭐 부활, 천국 이런 것들은 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남겨놓고 나머지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오경에는 인과응보의 그 사상이 잘 드러나 있고요. 역사서를 무시합니다. 역사서를 여기 무시하는 성경들 쭉 나와 있죠. 이 안에는 그런 것들 부활이나 뭐 영혼이나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성경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밖에 없죠. 부자만 다니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좋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죠.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사나 마귀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세오경에 등장하지 않고 유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특징을 쭉 정리했고요. 바리새파는 원래 바리새라는 말은 불리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정치적으로는 친권력자들인 사두개파와 반권력자들인 에센파의 중간의 입장을 취합니다. 아까 말한 요나단이 대제사장직을 겸임하는 것을 찬성하지도 않았지만 극렬하게 띠두르고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띠두르고 반대한 사람들은 에센파 사람들은 쿰란으로 도망갔고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있으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하고 말은 하지만 극단적으로 취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기 고향에서 살았다 그래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옛날 유학자들이 보면 그 수도에서 그 관직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시골에서 향리들로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고 낮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했고요. 밤에는 토라를 연구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의 질책을 또 똑같이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책받은 것은 장로들의 유전, 성경에다가 막 더 더해요. 더 막 법을 더 막 강화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다 없다 그러 성경 모세오경만 인정하니까 성경을 빼는 사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을 가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 더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성경 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이 화 있을진저,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렇게 책망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에센파 사람들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예를 든다면 여기 밑에 보니까 사쪽 왼 아래 보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얘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우리 어디 나와요? 창세기 나오는 그 시간에 따라서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고 아침이 되면 아침이 돼서 저녁 또 그 다음 저녁 될 때까지 하루가 되는 24시간이 우린 12시부터 12시인데 우리 6시에 만약에 해를 뜬다 그러면 해 지는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 해 지는 저녁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금요일 오후에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이러다가 우리가 저 해 지는 거 어떻게 해요?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해 지기 몇 시간 전부터 오늘 이제 안식일이야.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을 안 넘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불 피면 안 되니까 불을 이웃 사람에게 와서 음식
막 다 올려놓고 이 사람 와서 스위치만 눌러주세요. 뭐 이런데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이게 엘리베이터 쭉 올라가잖아요. 1층부터 한 15층, 20층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는 한 층씩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웰컴 한대요. 이 일이라는 개념을 너무 그게 따진 거지. 한 층씩 올라가는 거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거는 웰컴. 그런데 1층에서 한 20층 올라가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주일날 일한 거야. 되게 이제 굉장히 이게 무섭죠? 우리가 손 씻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규정해서 다 무조건 손 씻도록, 그렇죠?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뭐 이거는 뭐 그냥 위생을 위해서 손 씻는 거지. 이게 율법 지키기 위한 손 씻기는 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규정들을 그냥 철저하게 지키면 좋겠는데 이거를 그냥 거의 성경 룰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게 성경의 룰이 있으면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 룰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엄격한 룰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성경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뭐 게마라나 미시나 게마라 뭐 나중에 이제 이거 학본이 이제 탈무드인데 미시나는 사실은 그 율법을 해석한 책이고요. 또 그 미시나를 또 주석 따라서 해석한 게 이제 게마라. 이걸 합쳐서 이제 탈무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탈무드, 뭐 재미있는 소리가 있는 건 탈무드에 나오는 재미있는 거 뽑아갖고 탈무드라 그런 거지. 여러분 진짜 탈무드 읽으면 재미없을 수 있어. 여러분 레이기만 읽어도 허하잖아요. 그 레이기의 주석을 갖다가 이만큼 더 맞아갖고 성경에 레이기만 66권이 다 레이기 같은 성경가 있다고 생각해봐. 아무도 아마 성경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역사서나 저 복음서 같은 경우는 재밌으니까 쭉쭉쭉쭉 읽혀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 성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끔찍하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 얘기들은 다 쭉 반복해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열심당만 합시다. 아이고 끝내래. 스스로 끝내려고 그러네. 자, 이제 열심당이 있는데 열심당은 사실은 앞에 나오는 세파와는 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주전 6년에 헤롯 통치 기간에 처음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활동적이고 열정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젤로딘 그랬어요. 젤로딘. 이 사람들은 시칼이라는 그 단도를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단도를 갖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칼로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근데 누구를 죽이냐면 매국노를 죽이는 거야. 그 친일파 척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 로마파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도 아까 말한 대로 에센파 사람들처럼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마사다 사건에 의해서 다 멸절이 됐다 그래요. 신학은 거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똑같아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그 열혈 분자가 여러분 뭐 민주당에서 극자, 국민의힘에서 극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바리새의 극우 그러면 이제 셀로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이 로마의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면 메시아가 와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고요. 뭐 이 사람들이 칼 들고 다니는 거는 엘리야 선지자 그 850대 1부터 다 죽이잖아요. 나중에 하늘로부터 불 내리는 선지자가 진짜다 그래갖고 나중에 죽이는 사건과 또 이제 비나스 그 아론의 손자인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과 발락 이야기 여러분 알죠? 발락이 발람에게 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막 하니까 저주를 못 하잖아요.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전략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막 그 여자들 막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고기
고기 냄새를 피우면서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무려 2만 5천 명의 사람을 죽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빈하스라는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가 이 일의 그 대표적인 일을 행한 시므리라는 사람과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칼로 탁 처결을 해요. 이 처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빈하스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탁 멈추게 하죠. 그것이 모토로 이제 이 젤로 땅 사람도 우리도 그 칼 들고 다닌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열성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이교도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반대했으니까 당연히 세리를 엄청 싫어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개오를 사개오 죽입시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 언어인 헬라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서 좀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앞뒤 내용들을 보면 다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 길게 끄면 재미없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